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심리학에서 또한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마음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회복을 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론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경부터 널리 활용이 되면서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할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자면 아마 부침이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침이라고 하는 한자는 두 글자 모두 물수를 붓수로 합니다. 마치 어떤 것이 물 위로 이렇게 떠올랐다가 혹은 가라앉았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이렇게 솟아올라서 솟구쳐 오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깜찍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느니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 소원 성취라고 하는 열망만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치성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을 병에 들린 이유는 하나님이 치심에 심히 앓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답니다. 왜 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앞서도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 조금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평소 같으면 그 전장에 나아가서 이 군인들을 이끌었겠지만 그날따라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지금 마침 전장에 나아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 명령을 했고,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였는데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는 군대 가 있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마치 보상 휴가를 배려하는 것처럼 집으로 가게 하였지만,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병사들과 함께 왕궁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작전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다음 날에는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음식상을 차려 들려서 그를 따라 보냈지만 그는 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이제 야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공교롭게도 우리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저 전방 한복판의 위험한 상황 속에 집어넣고 군사를 뒤로 물려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 사람이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집에는 그저 딱 한 마리, 그것도 새끼 암양 한 마리 뿐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딸처럼 아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손님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는 아깝다며 그냥 두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던 암양 하나를 뺏어다가 그를 대접했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마치 실제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처럼 경노하고서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양도 율법에 따라서 4배로 배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시하죠.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러므로 내게 재앙이 내려서 칼의 비극이 너희 집안에 끊이지 않을 것이며 너는 은밀히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지만 나는 대낮에 모두가 알도록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명백한 내 죄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통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아니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바로 이때에 다윗은 밤이 맞도록 침상을 적시듯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가 앓게 되었고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은 바로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처분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알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이해를 해야 좋겠습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자식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면서까지라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니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르면 되는 겁니까? 만일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좀 지어봐서 아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 없던데? 혹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실 때에 다윗에게 엄하게 징계하신 것처럼 벌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에 그 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애꿎은 어린 아이는 이렇게 심히 앓게 되고 죽음에 이르르게 됐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용서의 은혜와 함께 그 죄로 인한
남겨진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들어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다 회개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르고 지나간 적도 많고 알면서도 시침이 떼고 지나간 일도 혹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어 내셔서 그 죄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가보와 같은 아주 엄청나게 귀한 도자기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내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었기에 아이는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을 거예요. 아마 꿀밤도 좀 맞았을지 모릅니다. 호되게 잔소리와 야단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어떡합니까? 아빠는 어떡하냐고요? 용서합니다. 왜요? 그 자기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용서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그렇게 말썽 피우면 안 된다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진 도자기가 들러붙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의 아이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편 51편에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회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 하고 기도했는지가 함축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는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부모님의 마음, 다윗의 심정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한다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찢는 고통 가운데에서 부모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식을 잃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픔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겁고 무섭다는 것을 주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며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지만 7일 만에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죠. 그러자 시중을 들던 신하들이 큰 걱정에 봉착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도 정말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를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우리 왕은 어떻게 될까? 까무라치는 건 아닐까? 혹은 이제 정말 크게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다윗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죽을까 걱정을 하던 모든 신하들이 이제 죽은 아이는 둘째치고 왕이 상심이 얼마나 클까를 염려하게 되었지만 20절 말씀을 보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오래도록 이 본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건 그냥 하나님 떠본 건가? 그냥 되나 안 되나? 일단 기도의 나름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본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만큼 궁금했던 신하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하 중 하나가 왕에게 물었더니 22절과 23절로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처분을 그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뜻대로 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더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바램은 분명히 아이가 회복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픈 아이가
절대 죽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리고 먼저 기도했던 것은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자고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가 감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 죄가 책임이 면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기도를 아뢰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래서 아이의 회복이라는 소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상심하고 괴로워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응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이 예화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적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상심했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는 쉽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만약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니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다윗처럼 또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우리가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을 통원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좀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한 손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손해가 덜했으면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은총을 통해서 마땅히 그 죄의 결과로는 깨져버리고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온전히 회복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상황의 결과는 큰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미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않고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참회나 혹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보호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어떤 행실로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엎어졌던 곳에서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것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난다면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굳이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동안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랍니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껏 기도하신 것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런 분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마치 시위하듯이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계신 것은 혹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처분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록 지금 내 곁에 없지만 나의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겠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